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또 오늘은 특별히 종려 주일이자 고난주간의 시작 주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예수님의 고통을 함께 느끼며 회개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오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받은 모든 상처와 힘든 일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말씀에 의지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마음과 육체의 상처를 깨끗이 씻어주시며 나의 모든 죄와 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오니 주님의 의로우심을 덧입혀 주셔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5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대언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으며 하나님이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사랑으로 양보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할 수 있는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 모두가
마음으로 영으로 받아 중보할 수 있는 기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0일이 다 되어가는 그 모세에게 시내산 밑에서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목적 아시죠? 제가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구원 목적은 이스라엘을 내 백성 만들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 그게 출애굽의 목적이며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목적을 좀 더 줄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 만드는 거예요. 근데 모세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면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는 거예요. 모세의 백성이 부패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를 알 수 있는 표현인 거예요. 애들을 키우다 보면요, 애들이 말 안 듣고 이상한 행동하면 부부끼리 서로 티각태각 싸우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 닮아서 그런지 모르겠다고 얘기하죠. 여러분들 그렇게 잘 안 싸우세요? 누구 닮아서 그런지 모르겠다. 부부가 제일 말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쟤는 누구 닮아서 그런지 모르겠다. 당신 닮아서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그 하나님의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가시니까 네 백성이 죄를 지었다는 거야. 네 백성이 부패했다는 거야. 네가 이스라엘에서 인도에는 네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너무나 인간적인 반응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인간적인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한 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은 죄성에서 나온 것이 아닌 이상 모두가 다 인간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무미건조하며 아무런 감정이 없는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수많은 감정을 만들어내신 감정의 창조주이신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이 지금 화를 내시고 분노하시면서 이 백성은 내 백성 아니라는 거예요. 네 백성이라는 거예요. 8절에 이스라엘에게 화가 나신 이유를 말씀하셔요. 그들은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지만요, 사실은 금송아지를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을 위한 신을 만들어낸 거라고. 방금 전에 얘기했던
구원의 목적을 다시 반복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그들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게 출애굽의 목적이라고, 구원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섬기는 것이 구원의 목적인데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 섬기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서 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아주 독특하게 이스라엘을 부르는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등장해요. 앞으로 출애굽기, 신명기 계속해서 이 목이 뻣뻣하다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해서 등장할 겁니다. 또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얘기해요. 다 같은 말이에요. 목이 뻣뻣한 백성, 목이 곧은 백성. 이 목이 곧다, 목이 뻣뻣하다는 얘기는 교만하다는 의미겠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를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길 줄 모른다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일 줄 모르는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목이 뻣뻣한 백성, 목이 곧은 백성,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목이 뻣뻣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님의 공의의 결과는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율법은 어떻게 얘기해요? 지키지 못하면 벌받고 심판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공의대로 처분이 내려져요.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모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 백성을 몽땅 다 진멸해 버리고 모세, 너를 통하여서 내가 다시 새로운 백성을 또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과 처분에 대해서 피조물은 그 어떤 변명도 항변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따로 떼어놓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백성을 만드시겠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또 한 번 어설픈 점을 하나 발견하는 거예요. 정말로 심판할 거라면요, 모세에게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이 얘기는 뭐냐면 모세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리지 마, 내버려 둬. 내가 하는 대로 하게 그냥 내버려 둬.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고등학교 때였어요. 저하고 친하게 잘 지내던 교회 친구이기도 하고 학교 친구이기도 한 그런 대여섯 명의 친구들이 있었어요. 늘 그 친구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반이 떨어지면은 그 학년이 올라가면서 반이 갈리면요, 도시락 들고 찾아가서 같이 밥 먹기도 하고 친한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친한 친구들 사이에 두 명이 갑자기 교회 친구들이고 한데도 불구하고 무슨 문제가 안 맞았는지 싸움이 일어났어요. 근데 한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 말리지 마. 나 저 새끼하고 오늘 끝장낼 거야. 말리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책상을 뒤집어 엎고 막 난리를 부리는 거예요. 말리지 마. 그런 거. 어떻게 했을까요? 저하고 친구들이 가서 어깨를 잡고 허리를 부여잡고, 제 친구 중에 덩치가 큰 애가 있어요. 걔가 그냥 허리를 꽉 끌어안으니까 꼼짝을 못 하더라고. 말렸어요. 그냥 말로만 하고 그냥 허무하게 끝났죠. 근데 이 친구가요, 왜 나 말리지 마 이렇게 했을까요? 왜 말리지 마 그랬을까요? 여러분, 화가 나면은 그냥 가서 때리든지 아니면 뭐 머리끄댕이를 잡고 싸우든지 그냥 하면 되는데, 내가 말리지 마, 내버려 둬 라고 소리 지르는 이유는 뭘까요? 나를 말려달라는 거예요. 나 화나 있으니까 저 친구하고 싸우지 않도록, 때리지 않도록 나 좀 말려다오, 이 표현인 거예요. 그럼 말리지 말라고 안 말리면 안 돼요? 말려야 돼요. 잡아줘야 돼요. 그게 친구거든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 모세를 친구처럼 여기셨어요. 실제로 그래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고 얘기하셔요. 하나님이 모세를 친구처럼 여기셨거든요. 지금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친구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말려야 돼요. 나 말리지 마. 나 이 백성들을 완전히 심판해서 진멸해버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백성 다시 만들어낼게. 충분히 나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네. 나 창조주야. 말리지 마. 라고 얘기할 때 모세가 하나님의 친구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정하세요. 하나님을 지금 말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를 중보라고 얘기해요. 히브리어는요, 이 중보라는 단어, 구체적인 단어가 없어요. 구약에는 중보의 개념이 아주 작기 때문에 중보라는 단어 자체가 히브리어는 없어요. 헬라어로 넘어가면 메테시스라고 해가지고 메노스, 가운데라는 말이거든요. 뭐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가운데, 어떤 물질과 어떤 물질 가운데를 메소스라고 그래요. 근데 이 메소스에서 파생된 메스테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중보자라는 뜻이에요. 바울이요, 이 메테시스를 중보자라고 썼어요. 중간에 막아서서 말리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제가 아까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기도할 때도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 중보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에 중보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메테시스,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일을 맨 처음에 이루신 분은 예수님이셔요. 근데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모세가 11절부터 13절에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런 언약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 언약을 하나님 지키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언약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언약의 하나님에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면 당신의 언약을 지켜주시옵소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메테시스, 중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운데 서서, 일단 결론에 말씀드리겠지만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심판은요 정말 공의로우신 분이,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만큼이나 더 큰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며 사랑의 성품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성품을, 언약의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을 모세가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시며 당신의 약속을 철저히 이행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막아서는 거죠. 그러자 12절에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12절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라고 얘기해요. 모세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하나 등장시켜요. 뜻을 돌이켜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모세가 감히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성품을 바꿔서 뜻을 돌이켜달라는 거예요. 아주 혁명적인 단어예요. 여러분, 이게요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어요. 제가 늘, 여러분은 이제 수도 없이 들어서 이제 다 아시겠지만요, 성경이 같은 사건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반복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민수기 14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맨 먼저 도착했어요. 40년 지난 다음이 아니라 처음에 도착했을 때, 가데스 바네에 도착했을 때 12정탐꾼을 보냈어요. 근데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명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애굽으로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도자를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막 항의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하나님이 또 화가 나셨어요. 지금의 모습과 똑같이 화가 나셔가지고 민수기 14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백성을 전염병으로 쳐서 없애버리고 모세 너를 통하여서 내가 다시 새 백성 또 만들어내겠다. 이번에는 더 강하고 크고 말 잘 듣는 백성 만들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이 민수기 14장에서도 출애굽기 32장과 똑같이, 정말 똑같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재자로 막아서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리고 거기서도 똑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켜요. 그리고 용서해달라고 그래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 민수기에서도 그 뜻을 돌이키셔서 사하셨더라 라는 표현이 나와요. 용서하셔요. 같은 얘기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보자가 말리고 막아서니까 그 뜻을 돌이키시더라고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 당신이 원래 언약의 하나님이고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당신 스스로 공포하시고 그렇게 삶을 사시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중보자들이 와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막아서니까 그 뜻을 돌이키더라니까요. 중보가 얼마나 위대한 역할이며 중요한 역할인가요? 시편 106편 45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셨대요. 어떻게 전능자가 한 번 뜻을 정하면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 전능자가 어떻게 그 뜻을 돌이킬 수 있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 때나 그 뜻을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약하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뜻을 언제 돌이키시냐고요. 중보자가 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함과 자비함과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의 성품을 건드릴 때, 그리고 하나님이 처음 약속하신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그 언약을 다시 상기시킬 때, 그때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원래 성품이, 큰 성품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정의와 사랑, 공의와 사랑, 또는 공의와 은혜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두 성품을 다 완성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께 그 죄를 전가시킴으로 말미암아 공의와 사랑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인류 최초의 중보자가 되신 거예요. 내 백성을, 이 인류를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게 할 수 없다. 내가 이 백성을 포기하고 새롭게 만들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중보하신 거예요. 내가 대신 내려가서 내가 그들의 백성의 모든 죄를 감당하고 내가 그 죄를 짊어질 테니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중보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하면은 이번 주가 이제 고난주가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아픈 골고다의 언덕길을 올라가시고, 여러분 그 아픔, 고난, 이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가 되셨다는 것이 더 큰 일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적절하게 표현한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솔로몬 이야기 안에 나와요.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제일 먼저 일천번제를 드리죠. 일천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뭘 구원하냐?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나에게 제사하는 이유가 뭐 있을 거 아니냐? 뭘 원해? 내가 구한 대로 들어줄게 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뭘 구하냐면, 우리는 흔히 지혜를 구한다고 얘기하지만 지혜가 아니고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을 종에게 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가려낼 수 있도록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이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달라는 이 말씀에 이걸 구했다는 것은 기특하셨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바로 이제 곧 다음 절에 11절 12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를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하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한 사건이 뭐냐면은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솔로몬의 재판이에요.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이 등장해요. 이 솔로몬의 재판은 뭘 뜻하는 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로 등장하는 거예요. 창기인 두 여자가 있었어요. 이 두 여자가 동시에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동시에 낳았는데 한 여자가 그 아이를 죽였어요. 실수로. 죽인 그 여자가 밤에 자기의 동료인 그 다른 여자의 아이와 바꿔치기를 한 거예요. 아침에 이 여자가 일어나서 젖을 먹이려고 보니까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닌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기 아들을 죽여놓고 내 아들과 바꿔치기 했냐고 그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 분쟁이 솔로몬의 앞에까지 온 거예요. 21절을 봅시다. 3장 21절부터 23절.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가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같은 얘기 이렇게 반복해 놨어요. 유전자 검사도 없던 시절에 어떻게 진짜 엄마를 찾아낼 수 있냐고요. 솔로몬이 지혜를 찾았어요. 칼을 가지고 오려고 해서 산 아이를 둘로 반짝해서 반반씩 갈라서 나눠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아들의 어머니의 마음이 오늘 본문 표현에 보면 불 붙는 것 같다고 얘기해요. 아니 아이를 죽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녀가 그 산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이를 죽이지 말고 저 여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진짜 엄마는 아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야죠. 일단 살려놓고 봐야죠. 내가 그 아이를 기를 수 없을지라도 일단은 살려야 되는 게 아이의 엄마의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진짜 엄마는 내가 못 키울지라도 그 아이를 양보해야 돼요. 왜? 살려야 되니까. 이 판결을 듣고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해요. 28절에 3장 28절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 안에 있는 것을 백성들이 알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에게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솔로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솔로몬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산 아들의 어머니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살려내려고 양보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솔로몬 재판의 사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양보로 정의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살려내기 위해서 지금 양보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양보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공의로움 안에서는 반드시 이 백성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하고 멸망시켜야 마땅하죠.
근데 모세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양보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공의로운 성품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일을 하나님이 양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가슴에 품기로 작정하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시고, 표현이 좀 거칠지만 열받으시고 화가 나시고 다 죽여버리겠다고, 이제 다 이 백성 끝내버리겠다고, 나 내버려도 가만 안 둬, 이 백성은 네 백성이야, 내 백성 아니야 라고 호통을 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말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좀 말려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상황에서 모세가 투입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지혜자인 거예요. 중보자는 지혜자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마음? 이 백성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는 양보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모세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좀 양보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공의 좀 꺾어주시고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살려내십시오 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말리고 있는 거라고. 이게 중보자의 마음이에요. 중보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 중보자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께 양보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중재하는 사람이에요. 메타시스하는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지혜자이시며 중보자이시며, 최초의 지혜자이시며 중보자이신 분이에요.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 포도원 지기가 대답을 한 거예요.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는지라. 지금 한 사람이 포도원에서 포도나무 심은 그 농부는 누구예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셔요. 근데 포도원 지기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 농부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어찌 땅만 버리느냐, 찍어버리겠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포도원 지기가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올해도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게 요청하는 지혜자가 누구예요? 중보자예요. 그 중보자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보하심을 받아낼 수 있는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개인이요, 기계적인 회개, 형식적인 예배, 습관적으로 되어버린 기도, 이런 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양보를 받아낼 수가 없어요. 요구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잘못했어요. 근데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잘못했어요, 알았어요, 이렇게 한다고 용서를 받을 수 있냐고요.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건드릴 필요가 있어요. 모세와 같은 중보자가 필요하고요, 예수님과 같은 중보자가 필요하다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하잖아요. 중재자가 되신 거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초부터
양보하실 마음을 갖고 계셨어요.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은 중재자들이 막아설 때 양보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돌이키시는 하나님.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목을 가지고 고민했어요. 돌이키시는 하나님으로 할까? 양보하시는 하나님으로 할까? 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돌이키시는 하나님은 양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녀가 뭐 해달라고 떼를 쓰면요, 원래 해주지 말아야 돼요. 절대로 해주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해줘서도 안 돼요. 그 아이에게 그게 오히려 피해가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밥 안 먹고 떼를 쓰고 해달라고 난리를 부리면 어떻게 해요? 해주게 되죠. 웬만하면 해주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 아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양보한다고요.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양보하게 돼요. 제가 늘 양보하잖아요.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늘 양보하게 되는 거예요. 양보한다는 건 뭐예요? 처음에는 안 돼, 할 수 없어,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했다가도요, 그 떼쓰는 마음에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양보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성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양보를 뭐예요? 받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보를 받아내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이 죄인 아직 멀었잖아요. 조금 더 참아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바로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중보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고 하시죠. 뭘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양보를 받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우리가 가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두 분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양보를 받아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중보예요. 하나님이 진노를 막아서고 우리를 살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놀라운 중보사역,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시는 이 놀라운 중보사역을 우리 성도들도 나눠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번 고난주간에 앞으로도 모세와 같은 중보기도자가 필요해요. 요거 하나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에서 31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를 불로 멸하며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셨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그 남유다에게 쏟아지어서 그 진노의 불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까지 완전히 멸망당하고 성전까지 완전히 무너지고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이 땅을 위하여 이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막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다시 한번 드러내서 하나님, 이 백성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백성 아닙니까? 이 백성 살려주세요. 이 백성 회복시켜주세요 라고 그 백성을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앞에서 막아설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대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하여서 막아설 사람이 없어서 그 땅이 멸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무조건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완전히 율법적으로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하나님이 양보하시며 살려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어야 돼요.
살려내야 돼요. 그래야 고치든지 회복시키든지 하죠. 그래서 살려내시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중보기도의 결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을 막아서는 중보자의 실체인 거죠.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읽게 되면 우리도 중보자가 될 수 있어요. 작은아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용서하심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며 하나님 앞에서 막아설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이번 주가 고난주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우리가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의 중보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이 불쌍하고 연약한 죄 많은 이 자녀들, 하나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한 번 더 살려주세요.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하나님의 멋진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이 중보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중보해야 돼요. 우리 김포수정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이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는 중보 기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약속이 이 땅에 있지 않습니까? 이 민족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 김포수정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라고 그 민족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가정을 향하여 중보할 수 있는 기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자로 세워지며 앞으로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막아서는, 그 진노를 막아서는 중보 기도자로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과 환경 가운데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수많은 문제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이 진노를 막아서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을 막아설 수 있는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우리 자녀들의, 우리 가정의, 우리 교회의 중보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49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약속한 복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구별하여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오니 받으시고 향기로운 제물로 흠양하여 주시어 하늘의 신령한 상급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어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어 속히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며 재발하지 않도록 주님 막아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품게 하시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일상과 비전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어 원하는 학교, 적성에 맞는 직장과 비전에 맞는 사업과 하나님이 주시는 멋지고 아름다운 배우자, 결혼, 가정, 적절한 자녀들을 허락하시며 주님이 주인 되는 건강한 자녀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창조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기름 부으심과 역사하심이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자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양보를 받기 위해 기도하는, 그렇게 기도하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든 김포수종교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